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예배를 디자인하라, 그리고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예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의 표시로 그렇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예배의 순서를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제 교역자가 휴가를 가게 되면은 어떤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허락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허락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보내는 교회도 있는데, 그때에도 이제 교역자들에게 다른 큰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고, 그리고 다녀와서 그 다음 주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순서를 통해서 그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여서 결국 그 전통적인 예배를 탈피한, 전통적인 예배를 벗어난, 이 오래된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열린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교회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왕이면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야,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의 방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예배 중에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저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나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받거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순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든지, 사도신경을 하든 사도신경을 하지 않든, 주기도문을 하든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든,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일단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자기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그럴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배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와 똑같은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영과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진심과 자기 정성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박수를 치더라도 그냥 치지 않고 최대한 크게 쳐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최대한 크게 기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율동을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하지 마. 신령과 진정이기 때문에 크게 해야 돼. 크게. 발 벌려. 크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숨이 차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왜?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말하는 그 인간의 정성, 인간의 그 열심,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 열심히 참여하는 것,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 예배 시간 조용하는 것,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 때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설교 때 졸지 않기.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을 여러 가지로, 인간의 정성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과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서도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를 과연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 갑니다. 매일 가요.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둘이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물을 뜨러 온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정말로 내가 주는 이 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당연히 그래, 이 물만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매일 힘들게 물 들어오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인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곧바로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적인 차원에서 생수를 원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남편 5명이지. 자, 여러분, 주제가 바로 바뀌었어요. 물 이야기 하다가 바로 남편 이야기로.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 남편 5명이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 달라고 하는데 왜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여인이 원하는 생수와 예수님이 주려고 하신 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원하는 그 물 말고 정말로 참된 생수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사실 여인은 자기 남편이 5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남편 5명이지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뜨끔했겠죠. 자신의 모습이 까발려지게 된 겁니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지역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물 뜨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의 남편 5명이야 라고 하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 수치를 밝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네요. 왜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언자구나. 이분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자신의 과거,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그 죄를 드러내니까 이제는 예언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선지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생각이, 그 시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한 모습,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인의 죄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갑자기 왜 또 예배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물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하다가 지금 예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자기 부끄러운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선지자가 자기 죄를 알고 있거든요. 주제가 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왕 내 죄가 이렇게 밝혀졌으니 이참에 이 죄나 좀 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예배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
종교 방식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장소가 없어도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장소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가지고 또 함께 찬송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 듣는 것, 이렇게 하면은 다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봐도 그러잖아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 많이 모아놓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예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혼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혼자 드리는 이 예배가 약간 좀 낮은 단계의 그런 예배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정신 예배고 혼자나 가정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당에서도 말고 가정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그 무엇에도 그 어떤 것에도 국한되지 않는, 의존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든 가정에서 하든 어디 산에서 하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배를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데 단지 어떤 예배의 형식과 의식과 사도신경, 축도 이런 거 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라면 그 말은 하나님은 그저 인간에게 어떤 형식, 어떤 의식만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만 받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형식, 의식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사야가 말했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 의식만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물이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예배를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과 진리는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22절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고 유대인은 아버지를 안다, 이 뜻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의 예배는 바른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고 유대인의 예배만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유대인이 아버지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너희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말은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대인이 누구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민족적인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유대인의 핏줄이 그것이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 바로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참된 유대인이고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아버지를 아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아느냐, 이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무턱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죽으심을,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 5명이지?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분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이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인은 지금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유대인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면은요,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장소를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다른 거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서는 감히 자신의 행함, 자신의 노력, 알아주지 못한 서운함, 이런 거 내세우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의식도 중요하지 않고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장소와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되지, 장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형식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의식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시간을 무시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의식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게 된 성도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증거를 서로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서로에게 진리 안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저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를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무능함과 그때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도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무대 위의 공연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치 어떤 공연에 입장료 내는 것처럼 내고 들어오고, 그리고 좀 늦게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예배 시간에 혹시 늦으셨다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중간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곧바로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고 있으면 곧바로 찬송 불러야 됩니다. 아, 빨리 찬송가 펼쳐야 되겠구나. 설교하고 있으면 곧바로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던 앞에서 설교를 하던 나는 그냥 내 기도 할란다 라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확산될 것입니다. 전해질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은 그 사랑이 가족에게 흘러가게 되고 주위로 퍼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날의 그 한숨이 오늘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